룻기서 10번째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룻기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룻기서는 참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참 되게 세계상의 명작들은 슬픔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하는 것처럼. 저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인생이 비극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뭔가를 추구하지만은 방향을 잃은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고생은 실컷 하지만은 참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인생 깨달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끝이 참 불행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참 해피엔딩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에 못지않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고 우여곡절, 장벽들 겪지만은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도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끝을 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으로 살게 될 때는 이게 불안한 겁니다. 주님 의지하고 갔는데 주님 모른 채 하면 어떻게 할까?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질까? 이것이 늘 우리에게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능력이 있을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대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살 때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 과연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까? 이게 늘 걱정입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냐니까 현실은 전혀 믿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절대로 실수가 없다. 물론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복병도 만나게 되겠지만은 틀림없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인생에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성경책은 성경 신학은 똑같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뜻대로 된다. 우리는 이걸 왜 계속 들어야 되냐면은 이게 자꾸 흔들리거든요. 예배 때마다 듣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니까 자꾸 이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그야말로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왔습니다. 믿음으로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디딘 그 두 여성에게 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관문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청혼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거는 굉장히 정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또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오케이 이래 부르면 되는데 보아스가 내보다 더 기업 모를 자의 그런 우선권이 있는 친척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관문인데 이걸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책임지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또 우리의 또 고민입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 뜻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보아스의 그 공적인 실행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청해 가지고 정인들 앞에서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 좀 며칠 기도해보고 그렇게 일주일 후에 좀 이렇게 할 텐데 보아스는 바로 아침에 하는 겁니다. 참 신속하죠. 신속해요.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이것저것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다. 이거는 백골백중이다. 그리고 보아스하고 룻하고 마인드가 딱 맞았어요. 우리 기업 누리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다. 너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알아볼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연애 기간을 길게 합니까?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 됐는데 길게 하는 것은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안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뜻이고 이게 분명하다 할 때는 뭐 신속합니다. 왜냐하면 지연되면 마귀가 또 이간질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감당해내지 못하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하도록 이 부담감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자질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 뜻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을 질질질질 끄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속 터져 죽습니다. 가장이 막 그걸 빨리 결정을 내리고 해결을 해주고 이걸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그러면 옆에 사람은 막 속 타 죽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억지로 될 때도 있지만은 그동안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선제적으로 바로 그냥 나가버려야 되는 겁니다. 틈을 안 줬어요. 틈을 안 주고 바로 잠도 못 잤을 텐데 바로 그날 아침에 일을 처리를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이제 은밀하게 가가지고 우리 이제 두 사람 만났는데 기업 무르자 찾아가지고 당신도 친척이니까 당신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누세 자손 낳아주고 그리고 그 기업을 내가 정말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좀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위자료를 좀 줄게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거거든요. 두 사람이 또 합의해버리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조용하게.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은밀하게 한 것은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룻하고 보아스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둘이서 청혼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신뢰가 안 되고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은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신뢰가 딱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막 해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다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는 자기가 반드시 룻과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데 마음을 비운 거예요. 왜 마음을 비울 수 있었냐니까 내가 노총각인데 아직까지 결혼 못했는데 젊은 자매가 와서 결혼해달라니까 막 얼마나 집착이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결혼 목적이 그게 아니었고 기업을 물은다는 겁니다. 망한 하나님 나라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구원 문제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 문제가 우리에게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 개인적인 이익과 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것은 개인적인 권리고 특권이지만 책임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권리고 특권이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러면 다르게 들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아요. 권리고 특권인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책임이 굉장히 큰 겁니다. 책임이. 개인적으로 큰 영화를 누린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존경도 받지, 영광도 받지, 이익도 챙기지, 그거 누가 다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광스럽죠.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책임이 훨씬 큰 겁니다. 이게 희생이 따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았죠. 1순위자가 있다. 인정하겠다. 그 마음을 딱 비우는 겁니다. 믿음은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딱 비워야 돼요. 내가 지금 막 집착하고 있고 마음이 급해지고 있고 혈압이 막 오르고 있다.
조금 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질서를 무시하게 되고 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순서를 앞지르다가 일을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심이 들어가져 되는 것은 사심이 떠먹는 건 괜찮은데 사심이 들어가져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가 뜻이라도 그때는 아니에요. 사심이 들을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두고 다른 거 일절 방법 안 쓰면 돈 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합법적으로 율법대로 일을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될 때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 임해요. 편안해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그냥 마음이 급해지고 답답해지고 얽매이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특히 막 혈압이 오르고 마음이 급해지고 저거 남이 안 가져가나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여러 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 뜻이 없는 겁니다. 내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챙겨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먼저 자유함이 와야 되고 평안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편한 것이고 무리수가 없고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누가 봐도 이것은 합법적인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일을 처리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인 것이죠.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불러서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라. 그들이 앉으매 고대 사회는 이제 성문이 아고라처럼 광장이죠. 여기서 이제 그 마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재판까지 합니다. 근데 그 보니까 이제 아무개요 이렇게 하는데 가까운 친족이 그게 이제 우연히 지나갑니다. 미리 좀 초청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죠. 룻기에 보면 우연히 밭에 갔더라. 우연히 지나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우연인데 전부 다 맞아떨어져요. 하나님 뜻이 아닐 경우에는 비슷한데 간발의 비껴갑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하거든요.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해나가요. 우리가 어떻게 다 모든 걸 다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룻하고 얘기하는데 언제 사람 보내고 그 초청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임박하지만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보아스가 머리 많이 썼네. 미리 얘기 안 해줘가지고 준비 못하게 해가지고 어리벙벙하게 만들어서 탁 할라 한다. 성경을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에 하루라도 지체되면 룻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장로들을 언제 모읍니까? 다 일하러 갈 텐데 아침에 모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딱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다 못 챙깁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고 이건 분명하다. 믿음으로 해버리면 하나님께 우리 부족한 건 딱 채우실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게. 안 채운다. 나가리 됐다. 그럼 또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날 하면 되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죠. 그래서 임박함도 하나님의 섭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준비는 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임박해요.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하는 거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리 이게 하나님의 또 큰 틀에서 섭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첫순에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생각을 엄청나게 하고 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변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기회 자체가 안 주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생각 많이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성경적인 사람도 아닌데요. 여러분, 상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덕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딱 다루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참 여지를 안 줘요. 투명하니까 약간 어두우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숨기는 것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번복하거나 발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 10명이 딱 앉아가지고 딱 거기서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이게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정인이 있는 겁니다. 2사람 이상 되면 되는데 10명이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보아스는 룻의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게 룻이 중심이에요. 자기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사심을 싹 내려놓습니다. 보아스는 이 가까운 친척이 자기처럼 사심 없이 진짜 룻을 책임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부르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재산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까지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성이죠.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잖아요. 자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재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겠다 해놓고는 자기 이익만 다 챙기고 이용만 하고 나중에 모르겠다 발뺌해버리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친족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안 좋은 어떤 사심이 있다든지 어떤 욕심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투명성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두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안 쏟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쏟기 위해서, 또 교회가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다 비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보입니다. 상대방이 보여요. 내가 깨끗하니까, 내가 밝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수순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안에 있는 동기라든지 욕심을 계속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되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의 중심이 있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책임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충 해가지고는 나중에 죽조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손해보고 손해 다 보고 돌이킬 수는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많은 것입니다. 2번째는 이 가까운 친족의 변덕이 나타납니다. 3절 4절 읽어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이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제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가 있는데 정인들 앞에서 그것을 네가 이제 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를 했기 때문에 원래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파는 것은 아니고 원래 소유권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이 가지고 있지만 경작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다시 되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되팔지 못하면, 되사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처럼
친족들이 그 돈을 사줄 수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50년 되면 다시 그 땅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의에 이 사람이 사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죠. 왜 이 사람이 사려고 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오미의 소유의 땅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소유로 얼마든지 나오미의 노후를 이제 보장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녀가 죽으면 이제 대가 없으니까, 남자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땅을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죠. 계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남의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후손 없이 그 가문이 아들이 없는 경우는 그 권리를 가지다 기업 물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고대 사회는 땅으로 모든 부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딱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그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질서를 너무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또 자기를 주는 책임지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나는 그래 안 했는데도 기회가 왔는데 그 욕심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지는 사랑, 긍휼한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 내가 가져가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강탈했다고. 내 것을 왜 네가 강탈했냐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회주의적이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차지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한다고 해서 도리어 많은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져가던데 그건 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마음이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가져가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렇지 않더래 배짱이라고 할까? 믿음이라고 할까?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세상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백인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내 몫은 반드시 따로 떼어서 보관해 두고 있다. 그게 성경의 정신인 것이죠. 아니,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 많아도 그 자식들 몫을 다 떼놓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유산 줄 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제일 뒤에 주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잘 기업에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거 주는 거는 장남에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줘요. 마지막에. 다른 격가지들은 다 떼주고 마지막에 탁 남겨놓았어요. 그게 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내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먼저 가지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주고 이렇게 하면 도리어 막 기도 많이 합니다. 내 진짜 백이 아닌 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진짜 백이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 오는 대로 쭉쭉 다 가지려고 해요. 칭찬을 못 가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졌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안 가진다.
이런 믿음을 꼭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 막 믿음의 사람들은 막 겁이 막 덜컥 났을 겁니다. 아니 저거는 보아스 건데 왜 저 친척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리얼합니다. 아마 막 얼굴이 사색이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저건 내 건데 왜 저 사람이 가져가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책임지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께서는 엎치락뒤치락 몇 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 중심이 지금 순수하냐? 동기가 깨끗하냐? 네 사심으로 하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한번 이거 뒤집어져 보면은 확 저쪽으로 가보면은 막 본성이 나타나요. 내 건데 이러면서 막 얼마나 미워하고, 와 저거 막 시험에 들고 막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러고 교회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심이 있는 것이고 순수하지 못한 것이고 아직 덜 됐구나. 축복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막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다 가는 거고 나는 하나도 안 온 것 같다. 네요,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엄청난 걸 주려고 지금 막 뒤로 꼭꼭 숨겨놨는 것 같다. 그때 막 감사하고 좋은 거 받은 사람에게 가지고 막 축복해주고 이러면 합격입니다. 그걸 진짜를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간도 만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 귀한 것을 진짜 준비된 사람에게 주고 깨끗한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떡이 시커먼데 어떻게 그거 줘요? 그거 다 돼지한테 주면 막 그냥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했는데 그거 다 짓밟을 텐데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고 중요할수록 깨끗하고 믿음 있고 정말 책임지는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내가 양보를 했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염치도 없으면 싹 가져가요. 안 되는데 가져가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때 막 그것을 막 잡았어야 되는데 놓치는 바람에 아우 아쉽다. 막 두고 생각하면 속에서 불이 팍팍 올라오고 잠도 안 오고. 그리 하지 마세요. 속만 아플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다 해놨는데 막판에만 낚아채가. 억울한 마음 막 그냥 그 품짓 맞으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때 내 거 아니다 하는 걸 알면 되는데 그때는 몰라요. 한참 지나면 그게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거. 내가 집착하면 어떻게 되느냐? 집착하면 거의 와요. 90%, 구분능선까지 와요. 마지막에 팍 비켜갑니다. 그러니까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내 것처럼 왔는데 막판에 막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거 아니다. 워낙 집착을 하니까 한번 막 충격을 줘서라도 분명하게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야, 내가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바람에 막 후에 막급이다 그렇게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아쉬움일 뿐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드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권리를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기적인 친척은 젊은 갑을 루시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아도 그때 까먹은지 모르겠어요. 워낙 좋은 제이라 가지고 완전히 자기 땅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근데 딱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오미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나오미는 애도 못 놓으니까 안 되고 그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 룻하고 결혼해라.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죠.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눈치도 없이 룻을 이야기했다면 아마 그 기업 무르자는 그때부터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싫다고 아침에 그 피곤하게 그런 얘기 왜 하냐고 바쁘다고 이러면서 도망갔을 텐데 나오미를 먼저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너무 운 좋다 이렇게 했는데 룻이 있다고 룻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막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놀라운 변신술입니다. 저렇게 하다가 조금만 이익이 틀어지면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언제 그런 식으로 막 너무너무 천사처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뭐 믿음이 있고 거기서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서 무슨 뭐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지밖에 없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러니까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한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정직하게 일을 처리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악한 자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 추한 모습만 딱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드러났으면 이 사람이 딴 말 합니다. 내가 양보 엄청나게 했다고. 나는 정말 대범하게 그러면서 영광을 가로채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가로채가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양보했으니까 얼마를 내놔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아스는 머리가 너무 천재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생각을 했을까? 우리 같으면 룻을 바로 딱 이야기할 텐데 나오미를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 속이 다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룻을 이야기하고 역시 보아스는 참 천재야. 무슨 보아스가 천재예요? 보아스 천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재입니다. 말씀이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간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미련함을 이기지 못한다고 고린도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머리 막 백날 쓰고 완전히 온갖 수를 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 미련함에 그거 당하지를 못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각자 안에 있는 숨은 의도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보아스는 믿음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속이 다 드러나 버렸을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자기도 막 충격을 있었죠. 위험했죠. 그래도 자기 보아스는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가, 얼마나 욕심이 없는가, 얼마나 사심이 없는가, 그걸 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악한 자는 얼마나 야비한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지밖에 모른가, 그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춰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 수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들지 못할 텐데요.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확 집착하고 욕심을 내면요 하나님 공개적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회개하면 되겠지만요. 하나님은 야비한 자를 반드시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거든요. 완전합니다. 결코 허술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 뭐 처세술보다도 못한 걸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허술하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정리해. 깊은 부분까지 다 살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따듬어가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할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갖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 너무 신기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너무 놀랍게 열어가십니다. 그게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야비함과 기회주의와 이기심과 교만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것이니까요. 말씀이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니까요. 이 사람은 그 이후로는 아무 말이 없어요. 말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합법적으로 이제 결혼의 성인이 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제 기업 권리를 양도를 할 때 신을 벗어서 이제 당사자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예들이 이제 신을 안 신는 것은 노예들은 인간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 능력, 소유, 지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게 될 때 신을 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개인적인 수치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의 순간이 될 수 있는데 도리어 가장 가치 없는 인간으로 판정이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저걸 감당해주면, 저 책임을 지면은, 저걸 참 이게 해주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별처럼 이렇게 빛나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늘의 별처럼 주님께서 다니엘서에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게 제일 큰 수치입니다. 얼마나 아쉬워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친척인데 뭐 이름이 없었겠어요? 철수도 있고 갑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거 생명체에도 이거 장수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할 가치, 책임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희생을 해서 사랑의 기회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저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했을 때 염소들은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가 언제 내가 너희들이 했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리고 막 그들은 지옥으로 주님께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양들 있는 쪽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목마를 때 냉수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거 했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해놓고 까먹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것은 기억 안 하거든요. 특별한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염소들은 특별한 거 기억 다 해요. 내가 냉수 떠준 거 맨날 며칠 기억 딱 하고 내가 그 신방 간 거 딱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염소입니다. 양들은 기억을 안 해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거 안 하는 것이 이제 문제돼요. 안 한 거 갖고 막 해결을 합니다. 그 형제한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때 전화 한번 해주고 찾아가야 되는데 용서해달라고. 그거는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반대로 기억합니다. 내 대신 네가 갔다. 냉수 한 그릇 떨어준 것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삶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과 염소는 삶의 노선이죠. 그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신앙 연륜과 관계없어요. 가치 없는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영혼을 인생들에게 드린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로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 주위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은 그거는 귀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귀찮거든요. 저 사람 한 번 도와주면 계속 징자 부리겠다 하니까
자꾸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직 그 믿음의 본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 기회도 안 줘요. 1순위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아스와 거의 방불한 사람인 것이거든요. 자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동기가 나빠서 그렇게 했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자기밖에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다는 것은 부자에게 기회였습니다. 부자가 먹어야 뭐 얼마나 먹겠어요. 부자는 뭐 날마다 잔치하는데. 근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 천국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딱 막혀버렸어요.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저는 막 율법 다 지키고 다 했다고.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뭐 나를 따르라. 뭐 주님께서 거짓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삶의 노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 텐데 한번 그거 해라는 거예요. 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는 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기회, 믿음의 기회를 안 쓰고 무책임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익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 밝혀요. 손해 안 보고 계산하고 품으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참 계산적인지 몰라요. 영혼 때문에 상처받는 거 싫어하고 부담 느끼는 거는 너무 싫어하고 생생내는 건 좋아하고 책임지는 거는 뒤로 미루고 신의를 막 쉽게 버리고 말이죠. 알아주지 않고 고생만 하는 그 자리에 전부 다 외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래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메마른 겁니다. 그게 욕을 들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은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을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같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신발은 응당 보호받아야 할 자가 원래는 벗깁니다. 가서 벗깁니다. 그 형님 죽으면 형수 남았는데 동생이 가서 이렇게 해서 애 낳아줘야 되는데 동생이 그냥 재미만 보고 막 그냥 애를 안 낳아주는 겁니다. 그럼 형수가 가서 공개적으로 신발을 벗기는 겁니다. 수치죠, 이거는. 이 사람은 안 벗겼는데 자기가 신발을 벗고 뭐 던져줘 버려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부담해서 빨리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빨리 가져가세요. 또 이게 보아스가 막 당신 1순위니까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그냥 혹붙일까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냥 신발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벗어서 줘버렸어요. 이게 본심이에요. 본심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보아스에게 신발을 딱 주면서 너한테는 너무 좋은 일을 하면서 선심 쓰듯이 마치 자기가 뭐 권리를 떠넘기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우린 그래 하지 마시고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세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 책임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호합니다. 그 사람에게 눈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는 하늘 문을 열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영광하고 관계되니까. 무시 실패하면 누가 욕 들어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 들어먹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사업 실패하면 누가 욕 들어먹어요? 하나님이 욕 들어먹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을 때 기꺼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참 이 귀한 모습으로 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